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송출해서 드린다고 그랬는데 아마도 그 교회도 이렇게 송출 담당자가 주일만 하시고 교육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부터 이제 송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니까 더 좋아지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게 더 좋은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청중이나 무리는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가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병든 자들은 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병이 낫는다더라. 또 어떤 세상적인 성공,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긴다더라. 이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늘 제목처럼 제자일까요? 여러분 한번 나 자신을 이 새벽에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경계선에서 조금만 잘못 디디면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한 끗 차이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요. 이것은 중요한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수많은 길을 묻는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게 길이냐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이것이 길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 무리가 다 길 위에 있어요. 우리도 인생 길 위에 있지요. 이 말은 이 무리가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부정문으로 말씀을 하세요. 26절에는 모든 혈육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혈육을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알아듣기 힘들게 모든 혈육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33절에는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와 친척을 돌아보지 않으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악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해야 할 현장이 있고요, 덜 집중하고 덜 사랑해야 할 현장이 누구나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집중하고 더 사랑해야 할 그 현장이 무엇에 의하여 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본성적 욕구, 내 소유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더 크면 그것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의 문제는 소위의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식의 문제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결정이 할까? 그런데 결정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먼저 선택하고 먼저 가야 하는데, 내 본성이 더 강하면 내 본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품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찌 보면 참 쉬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때로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본성적 욕구가 더 크면 내 본성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일을 먼저 하겠지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더 크면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선택하고 그 일을 먼저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따르다 보면 깨닫게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따르다 보면 돌아보면, 아, 이것은 내가 내 본성에 더 충실해서 이 길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 길을 따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주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따랐구나,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구나. 우리가 따르다 보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따르다 보면은 때로는 주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행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내 욕구대로 내 사랑이 먼저이면 주위에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먼저 가니까, 먼저 행하니까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일 때는 때로는 그들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먼저일 때 때로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혈육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혈육, 내 본성, 이것을 먼저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행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의가 우리 안에서 풀어져야 자기 십자가의 정의가 풀어집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들이 따라다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여전히 그들은 뭔가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뭔가 이 땅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나는 그 예수님 아래 몇 번째 직위에, 몇 번째 권세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이것을 머리로 계산하며 따라다녔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후에는 알리라 말씀하시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모를 거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평안과 다를 거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아픈 사람이 아픔이 낫는 거, 질병이 낫는 거,
평안해지겠죠. 그리고 돈이 막 없는데 돈이 생겨요. 그럼 평안해지겠죠. 어떤 문제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지겠죠. 그런데 물론 그것도 일종의 평안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어찌됐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이 많아지고 그래서 누리는 이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즉 십자가를 짐으로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나의 십자가, 각자의 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일까?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풀어져야 이것이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그러니까 이웃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 예수님을 섬기며 이웃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 눈물, 또 이웃을 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하여 이웃을 섬기다 난 가슴의 상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가다가 상처받는 일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겪어내는 아픔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겪어내는 아픔들,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기 위하여 당해야 하는 고통들 있어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의 정의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이 땅에 내 죄성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일들을 가지고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아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예수님 때문에 오는 상처. 우리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당할 일이 없어요. 정말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종교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구 안에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바로 목숨에 위험이 오고 또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그들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에게 평안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내가 뭐 없어서 있어지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어지고 이런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선언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평안은 너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래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평안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만져보고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팩트가,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팩트가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을 변화시킨 것은 과연 뭘까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들은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찜찜했겠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시면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찔리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무슨 제자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죠.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뒤집어지지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아유, 이게 끝인가 보다.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로마를 제거하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밑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함께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잖아. 이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다가가세요. 그런데 이들은 네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선지자의 글과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오실 이가 누군지 설명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이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성경은 누구를 쓴 글이라고요?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한 글이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이 누구의 글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그것을 쭉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했던 대로,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것이 마음에 깨달아지자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구약에 말씀하시던 그분은 우리의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죠.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메시아구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을 다시 이어주시려고 오신 그 분이구나.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렇게 부활이 십자가와 연결되어질 때 제자들은 새로운 삶의 동력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발견하게 되고 기꺼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33절에 보면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또 다른 말씀이라 다음에 보고요. 33절에는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아니래요. 자기 소유를 버려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대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걸리는 말이에요. 내 소유를 버려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가장 걸리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멜기세덱이 나오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쓸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로 이것이 11조를 드리는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열의 하나, 그런 의미가, 정확하게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의 첫 것이라는 의미예요. 물론 우리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개념으로.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열의 첫 것,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열의 첫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이거 드려야 해, 안 드리면 안 돼, 꼭 드려야 해, 이러면 이건 율법이에요. 그렇죠? 우리 직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11조 드려야 한다는 게 정확하게 명시되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드려야 돼요.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율법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요 율법이 아니라 감사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동시에 이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은요, 나머지 9도, 내가 쓰고 있는 그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매일 쓰고 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살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좋은 것을 먹어요, 좋은 것을 입어요, 이 좋은 것들을 누려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내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되시죠? 내 소유를 다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버리라는 말은요, 나의 로드십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로드십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먼저 부활의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게 마음 주시는 대로 움직여 갈 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 원인을 알죠. 뭘 몰랐어요? 그들은 부활이 십자가와 연결된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이 십자가가 뭐였구나, 구원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돼 이 땅에 오시는 거였구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였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는요,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것이 주님이 필요하다 할 때는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했는지,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번 느끼며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